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닷가 해안에 밀려오는 파도와도 같이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73편의 저자 역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반면에 의인들,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모순, 부조리에 대한 의문 때문에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악한 사람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 5절, 7절, 8절, 12절 악인들이 어떻게 행복한지 그리고 평안한지 이분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조차도 여전히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7절에 보시면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날 정도가 되었고 이 사람들의 소득, 재산과 수입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절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지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며 이 저자는 시험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3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시대로 말하자면 성전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서야 그 악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혼란스럽던 생각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깨닫고 보니까 지금 악한데도 번성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더 넓은 시각과 시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인생을 길게 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평안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것일 뿐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가장 처참한 운명으로 바로 추락하게 될 그런 운명이 이들의 미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는 그 넓은 시간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만 보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되지?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지? 반면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데도 잘 안 풀리고 계속적인 고난과 우환이 찾아오고 그래서 심지어 저 집은 저주가 있어. 저 집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이런 수근거림까지 들을 정도로 인생이 잘 안 풀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 역시 긴 시각으로 보면 이들의 그 어려움은 지금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보면 지금 잠깐인 것이고 긴 시야로 보면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통과 평안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통찰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이 전환된 다음에 자세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사람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통찰을 통해서 생각이 정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에 지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모든 성소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브엘세바에서 역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는데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이라는 곳에 기둥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의미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성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뜻합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남의 말을 듣고 정보, 하나님은 이러하셔라고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론이나 정보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사람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과는 굉장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사람은 어떠하냐면 오늘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어로는 퍼스널이라고 하죠. 퍼스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없으면 사람은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 체험이 없으면 우매무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뜨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성소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과거의 묶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대부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과 체험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 진부하게 여겨집니다. 그거야 뭐 수천 년, 수백 년, 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내가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청렴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탁월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충만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당한 무수히 많은 고난과 고통이 나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전진해 나갑니다.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바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바울 속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와 통으로 안착되어 있었어요.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구약을 자기 속에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집어넣은 상태라 아마 바울이 이렇게 넘어지면 바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주르르르 새어나올 정도로 구슬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막 눈이 떠지고 모든 것이 꿰어지고 통찰되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어머님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덕주 목사님은 충청북도 충주 단양 그쪽에 사셨던 분이에요. 어릴 때 사남매가 같이 살았는데 아버님이 30대 때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30대, 어머니가 35살 때 남편이 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어머니 역시 절에도 다니고 굿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무속신앙을 이렇게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를 하며 그 남편이 투병을 어떻게든 이 병을 좀 이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간호하고 자녀들 4명을 양육하던 어느 날 새벽에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좀 특이했대요. 절에서 울리는 종은 댕댕 이렇게 여운이 긴데 이 새벽에 들은 종소리는 땡그랑 땡, 땡그랑 땡, 꼭 뒤에 뭐 하나가 붙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종소리가 너무 특이하게 여겨져서 새벽에 그 종소리를 따라 걸어서 논두께를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간 곳이 단양읍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날이 바로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교인이 약 20명가량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실 맨 뒤에 마룻바닥에 앉는 순간 이런 느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절이 아니고 굿땅이 아니고 여기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이구나 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왜 교회를 나가냐? 절에 나가야지. 왜 예수 귀신을 믿느냐? 그래서 핍박이 많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35살 때 결국 남편이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핍박이 더 세졌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귀신이 남편 데리고 갔다. 네가 교회 나가서 남편이 죽은 것이다. 더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꾸준히 묵묵하게 그 핍박을 견디며 계속 교회를 이 어머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어머니는 큰아들을 남편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어요. 큰아들 이름이 권주예요. 권주, 이권주. 근데 이 아들은 잘생겼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신앙 좋고 말 잘 듣고 효자고 뭐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이 어머니의 든든한 기둥 같은 아들로 살았습니다. 이 아들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대학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그러나 이 아들이 자신의 집안의 형편을 놓고 볼 때 내가 대학에 갈 수 있겠는가? 동생이 3명이나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저렇게 계신데 나 출세하자고 대학에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충주시청의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훌륭하니까, 너무 탁월하니까 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아버지 친구분에 의해서 충주시 공무원의 특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남아 있었어요. 그 한 달도 아까워서 이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극장에 가서 페인트도 칠하고 극장 여러 가지를 돌보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 극장 이 천정에 무언가를 수리하고 고치러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는 절망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1년 동안 기도가 안 나왔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나오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어머니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포기는 안 되더라.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끊을 수는 없더라. 그래서 기도는 안 나오지만 열정은 없지만 꾸준히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도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절규가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아들을? 왜 하필이면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절규를 하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씀에 하면 꿈에도 안 나오더라.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꿈에도 한번 안 나타나더라. 그렇게 탄식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아침 무렵 이 남은 어린 세 자녀 아침밥을 해주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뚜막에 부엌에 내려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네 아들 권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아들 권주보다 큰아들보다 나를 더 의지했느냐? 그런 음성이 어머니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가 온몸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쏟으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 권주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며 새롭게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교회에 가지 못할 때 자기 혼자 늘 부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통곡하고 아뢰고 붙들고 울고 투정하고 그랬던 그 부엌이 바로 이 어머님의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고 큰아들 죽었던 그 엄청난 슬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세 자녀가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 둘째 아들은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출신이신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덕주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 교수가 됐고, 그 따님 이정희 권사님도 훌륭하게 되었고, 인생에 찾아온 큰 위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이것을 어떻게 넘어섰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옛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성소 체험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전합니다. 다만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지식이, 그의 사고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은 다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만 알고, 또 반조차도, 반의 반만 알고서도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구성 요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겠다는 결단을 하고 믿으라는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끔 해줘야, 기도하게끔 마음을 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불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게 되는 것도 맞지만, 완벽한 은혜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언제 얼마만큼 은혜를 받아야 나는 이제 비로소 믿겠다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주신 은혜로도 내가 결단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지가 없을 때에, 의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결단과 실행이 없을 때에, 그리고 은혜만을 기다리며 있자면 결코 그 믿음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그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하고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딸인데, 그리고 이분이 결혼해서 나중에 남편마저 일찍 죽게 된 여러 번의 사별을 겪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믿음을 배웠느냐?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자식들과 살아계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막 이것저것 온갖 일을 다 해가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 딸은 초등학생 때 자기가 봤대요. 어머니가 남편 죽고 난 그 어려운 때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업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것을 딸이 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죽고 없어요.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아파요. 나는 혼자 된 과부예요. 자식은 여러 명 딸려 있어요. 그 어려울 때 새벽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데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업고 새벽 예배를 걸어서 나가는 것을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란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의지와 은혜는 서로 순환합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불타오를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은혜가 임하도록 할 수 있고, 은혜, 의지, 이것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의지를 드림으로써 은혜가 임하게 하고, 그 은혜를 받아 믿음이 더욱 분발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단하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발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끝에 은혜도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둘 다 하나님도 100% 나도 100%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나의 의지와 은혜는 섞여서 나의 믿음을 형성하고 이 믿음은 산을 넘기도 하고 강물을 다시 내기도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만 알아도 다 알지 못해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도 의문투성이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소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적 실천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성결교단을 창시한 사람은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배달되어 온 우리 교단의 신문, 한국성결신문에 장기영 박사라는 분이 이 웨슬리 연구자인데 그분이 원고를 기고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은 웨슬리는 성인이 된 후 어머니께 훈련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악은 잘못된 의지에서 비롯되기에 부모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후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도 신앙 동아리를 만들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에 힘썼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별나게도 신앙생활을 한다며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그 별명이 규칙주의자였습니다. 원칙주의자. 이것을 영어로 메서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를 포함해서 메서디스트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이 메서디스트, 규칙주의자라는 별명을 부흥운동회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이 메서디스트라는 말은 원래 의사의 처방전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의사가 밥 먹고 30분 뒤에 먹어라라면 철저히 이걸 지키는 사람, 하루에 3번 먹어라, 1번 먹어라, 이것을 예외 없이 철저히 지키는, 의사의 처방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규칙주의자, 영어로 메서디스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죄의 질병에 걸린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처방전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와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처방전을 그대로 적용한 웨슬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울부짖으며 회개해서
환희의 구원을 맛보게 하셨고 그들에게 오순절적 부흥을 허락하셨으며 복음으로 변화된 개인의 거룩함이 사회 전체를 갱신하는 동력이 되게 하셔서 18세기의 산업혁명기에 탐욕과 방종과 무질서에 했던 영국 사회를 민주복지사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고 사람에게 밟히며 사회를 밝히고 정화할 능력을 상실해서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고 조금도 가감없이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적용하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웨슬리를 공부할수록 그에게서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세밀하고도 철저히 모든 분야에서 실현하려 했던 그의 영적인 치열함입니다.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들은 자신과 교회와 국가에 내리신 하나님의 영적 처방전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적 DNA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혼란스러운 선과 악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보고 크게 낙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 입장이 되어볼 때 이 사람이 성소에 나아가기가 좋았을까요?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계셔도 똑바로 안 하시는데 뭐,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뭐, 라는 회의와 허무와 의심, 이런 것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소 가까이 가는 것,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시편 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되지 않아도, 즐겁지 않아도, 소망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의심과 의혹과 불만이, 허무와 이런 것들이 가득해도, 대답이 없어도, 많은 것을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끝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던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는 알 수 없던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정신적 혼란, 고통, 이것으로부터 말끔히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은 나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누가 더 많이 알까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까요? 누가 더 많은 시각을 확보하고 계실까요? 나에게는 나는 내 생각으로 내가 옳은 것 같고 나의 절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너무 절실해서 그 이외의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지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면 누가 이 현실에 대한 바른 답을, 바른 시각을 누가 갖고 있을까? 명약관화합니다.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결단과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 계신 성소에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리는 것 없어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의 끝에,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끝에 시편 저자가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지금의 한계와 고통과 결박들은 다 풀어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나라를 보며 또 내 자신을 보며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혹과 혼란이 주여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새로운 말씀으로 계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식이, 이 땅의 학문이, 이 땅의 지혜가 나에게 내가 겪는 이 의문을 과연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묻는 이 질문에 과연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시고 답을 쥐고 계시고 답을 들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알지 못해도, 반밖에 몰라도, 아니 반의 반도 몰라도 나머지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일으켜 주에 계신 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에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다시 한번 의지를 분발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